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99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장성한 자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성경 역시 장성한 자의 감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무슨 뜻인가요? 2번 또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 무슨 뜻인가요? 3번 공자가 60세에 도달한 이순의 경지에 해당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4번 공자가 70세에 도달한 종심의 경지에 해당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5번 크리스천 중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장성한 자, 그렇지 못한 자를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장성한 자가 많은가요? 어린아이가 많은가요? 6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99번째 순서인데요. 기독교하고 장성한 자라는 이제 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치중화 공자님 유교죠. 유교에서 그 성인 군자 치중화된 사람이다. 중과 화를 이룬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에서는 자, 어떤 사람을 이제 성인 군자라고 하는가? 그 경지에 오른 기독교에서 경지에 오른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그것과 관련해서 장성한 자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장성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mature 이런 이제 영어로 성숙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성경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는 장성한 자 이렇게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자면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저 사람은 어른이야, 어른, 뭐 대인이야, 뭐 이런 표현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른, 그릇이 큰 사람, 이제 다 성장한 사람, 철이 완전히 든 사람, 뭐 이런 부분, 스승, 이 스승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간 어떤 그런 존재를 이제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1번부터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경 역시 장성한 자의 감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공자님은 이 중화, 치중화, 천지위언, 만물유건이라는 이 표현으로 그 성인의 경지를 표현하셨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화라는 거, 중은 평소의 마음이 고요한 어떤 그런 상태이고, 화는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 딱 맞는 감정, 희노애구 애오욕이라고 하는 그 7정 중에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을 오버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맞게끔 바라는 그런 것을 화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죠. 희노애락 지미발 위지중이요 발익의 중절 위지화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희노애락 같은 그런 감정이 아직 발하여지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 하고 그것이 발하여졌을 때 딱 맞게 발하여지는 것을 일컬어서 화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근본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달도다. 이런 천하의 가장 그 통달한 그런 도리이다. 이렇게 중용 일장에서는 쓰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중과 화라고 하는 것은 자, 지정의 중에 우리의 정과 관련되는 것이다. 지성, 감성, 의지. 인간은 지성, 감성, 의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그 요소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은 구성이 되는데, 자, 이 중화라고 하는 것, 치중화라고 하는 것은 자, 성인의 이 감정, 정서적인 측면을 일컫는 표현이다라고 했었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중용에만 그런 표현들이 있느냐?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당연히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성경 역시 장성한 자의 감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장성한 자의 그 지성과 감성, 의지가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요. 9가지입니다. 9가지. 이것을 이제 그 성경에서는 그 온전하게 된 사람, 온전해진 사람, 장성한 사람의 그 성품으로 9가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9가지가 무엇이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이제 갖추어진 사람을 장성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장성한 자의 지성은 무엇이냐? 지성. 그러니까 지성, 감성, 의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지성. 장성한 자들은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은 것, 이것을 이제 장성한 자의 지성으로 봅니다. 잠언 2장 7절.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 성경에 그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 완전한 지혜를 다 알게 된 사람이죠. 그 완전한 지혜를 머릿속에 이제 다 알게 된 사람. 신약 성경에는 디모데 후서라는 게 있는데 그 3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된다 이런 표현이지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장성한 자,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자의 지성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자, 감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갖춘 사람이 이제 장성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해서 9가지 이제 성품을 요소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이 9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살이 하면서도 쓰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사랑, 그리고 희락은 기쁠 이자 즐거울 낙자.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인 것이죠. 희락. 화평. 사람들과 화평한 것. 그리고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인내. 오래 참는 것. 그 다음에 자비. 우리가 불가에서는 이제 자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비. 동일한 것입니다. 자비. 그리고 양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선은 선한 것. 기를 양자에 착할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착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양선, 충성, 충성하다, 온유하다. 그리고 절제하는 것. 이거 이제 우리가 일상에 우리가 생활적으로도 표현하는 그런 그 용어인데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런 성품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뭐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희락, 기쁨과 즐거움인데 뭐 세상에서는 뭐 우리가 뛰어놀고 뭐 영화를 보고 또는 이제 어떤 오락을 하면서 뭐 게임을 하면서 뭐 기쁨, 즐거움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9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그 앞에 거룩한이라는 이제 수식어를 앞에 두면은 우리가 딱 그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거룩한 사랑, 거룩한 희락, 거룩한 화평, 거룩한 오래 참음, 거룩한 자비, 거룩한 양선, 거룩한 충성, 거룩한 온유, 거룩한 절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예, 일반적으로 생활상에 우리가 그 인간의 사랑, 인간의 희락 또는 어떤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의 희락, 화평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뉘앙스로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불가에서는 보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유가에서는 이제 군자라는 표현을 쓴다. 기독교 성경에서는 성도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인트가 이제 성도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자, 보살, 군자, 성도 이렇게 했을 때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가가 있죠. 무가. 우리가 무당 이런 이제 우리 그 토속 그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속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속 그 무속에 이제 우리가 무당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뭐 동자신을 받았다, 장군신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신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하고 좀 이제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 기독교에서는 그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 들어와 있고 그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의 열매가 이 안에서 이제 그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이제 그 크리스찬들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 예, 이런 이제 의미.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열매가 이제 풍성해진 사람, 열매가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을 장성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불가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자비심, 자비의 마음이 꽉 찬 사람. 그리고 유가에서는 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질인자, 사람인변에 둘 이자를 써서 그 어진 마음이 가득한 것. 그래서 불가에서 말하는 자비와 유가에서 말하는 인과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이것은 얼추 성격이 이 본질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장성한 자의 그 성품, 감성에 대해서 성경이 기술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본 것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표현은 많이 이제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노래도 있지요. 사랑에 관한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노래 가사로 붙인 것입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그 노래인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되어 있죠. 자,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 그 쓰여져 있는 그대로, 자, 사랑,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불가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자비도 이러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자님이 말씀하신 그 인한 마음,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도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떻게 보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자, 2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자가 60세에 도달한 이순의 경지에 해당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예. 자, 공자님이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세웠다 해서 지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학. 자, 그리고 나이 30에 이립, 비로소 홀로 서기를 하셨다. 이립, 홀로 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 40에 불혹, 세상살이를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셔서, 어떤 것에 미혹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걸 불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해보고 저런 일도 당해보고, 우리가 흔히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이제 흔들리지 않고 혹해서 넘어가지 않는다. 이걸 이제 불혹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님 나이 50에 드디어 천명을 깨달으셨다라는 것이죠. 천명을 깨달으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득도자, 5단계 인격자가 되신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5단계 인격자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가신 것인데, 자, 그렇게 5단계 인격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자, 나이 60에 됐을 때 이순의 경지에 도달했다. 귀이자의 순할 순자입니다. 이순의 경지에 도달하셨다. 그리고 70에는 종심의 경지에 도달하셨다라는 것이죠. 종심, 따를 종자에 마음심자, 종심, 소욕, 불유구라고 했습니다. 종심, 소욕,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도 이런 뜻이죠. 불유구, 법도의 어긋남이 없더라. 그 잣대, 그 잣대를 넘어서지 않더라. 불유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심소욕 불유구. 이게 바로 이제 5단계 득도하신 분의 그 성인의 그 경지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나이 60에 이순, 나이 70에 종심. 자, 질문은요. 자, 이러한 이순의 경지에 해당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1번과 2번에서 이렇게 그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사랑의 속성,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 이렇게 했는데, 자, 공자님이 60세에 도달한 이순의 경지에 해당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현들 중에서 이순과 그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답을 하면 되겠지요. 자, 이순, 귀가 순해졌다. 귀가 순해졌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귀가 순해졌다. 귀가 순해졌다. 이순의 의미를 놓고도 이제 그 유학자들 간에 이순은 이런 뜻을 의미한다 해가지고 서로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순, 귀가 순해졌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중용 1장에 보면 이제 그 군자의 경지, 천명을 깨달은 군자의 이제 그 경지, 그리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걸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중용 제1장 하면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주의도요, 수도지위교니라, 도야자 불가수유리야, 가리비도야. 그 뒤에 시고군자, 개신혹이 소부도하고 공구혹이 소불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군자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경계하고 삼가며
그 들리지 않은 곳에서 두려워한다. 이 표현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들리지 않는 곳, 이것과 좀 관련해서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순, 귀가 순해졌다. 예. 자, 들리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분자는. 자, 무엇이 들리지 않는다? 무엇이 들리지 않으면 두려워한다라는 것인가? 바로 천명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좀 상태가 안 좋구나 하고 스스로 경계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천명,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명령. 하늘의 명령이 명령인 천명,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존재가 바로 군자, 인데 천명을 안 사람의 그런 경지인데 그 천명이 보이지 않고 어떤 것이 하늘의 뜻에 합당한 길인지가 보이지 않고 또 하늘의 명령이 들리지를 않는 그런 내가 상태이다. 그러면 스스로 경계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현호운, 막현홈이 고군자, 신기독야, 신기독야. 홀로 있을 때 삼간다라는 것이었죠. 막현혼, 막현홈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숨은 것에서 잘 드러나고 미세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 분주한 그 세상 속에서는 워낙 시끄럽고 일들이 많아서 천명을 보고 들을 수가 없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에는 그 천명을 보고 듣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을 때 삼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들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라는 어떤 그 표현과 이 공자님이 말씀하신 신기독야, 막혀놓음이 고분자 신기독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순입니다. 이순, 귀가 순해졌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제는 언제나 천명이 들린다라는 것이죠. 천명이 들린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제 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왕 위에 등극을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그 꿈에 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 하나를 들어줄 테니 한번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 솔로몬 왕이 어떤 그것을 이제 소원을 말하냐면, 자, 이제 제가 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제가 아직 부족해서 올바로 다스릴 수 있을지,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기분이 너무 좋으셨다라는 것이죠. 야, 솔로몬, 네가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그 부귀와 영광 또는 원수를 죽여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는 오래 살게끔 장수를 바라는데 너가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고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이런 정말 그런 기가 막힌 소원을 말했다. 야, 너 이쁘다.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네가 기특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부귀와 영광까지 내가 너에게 덤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열왕기 상 3장에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자,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있습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듣는 마음. 저는 그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공자님이 60세에 도달한 이순의 경지 이것과 좀 맥이 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순, 귀가 순해졌다. 하늘의 소리, 하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하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사람을 통해서도 들릴 수 있고, 이 자연을 통해서도 들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자님이 나이 60에 이제는 1000명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하늘의 소리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되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을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됐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순의 경지에 해당하는 표현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자, 먼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이 이순과 관련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자, 이 중에 이 공자님이 말씀하신 이순의 경지와 경지에 해당하는 표현이 무엇일까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는 어떤 것이 이 이순의 경지와 맥이 통하는 것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저는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 이 두 가지 성품이 좀 이 이순과 맥이 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자,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행동, 거지를 할 때, 언행을 할 때, 말도 물짜게 하고, 행동도 물짜게 할 때,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을 할 때, 그것을 긍휼하게 이렇게 보고, 참는 것이죠. 아직 얘가 어려서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알 때까지 이제 참는 거죠. 그걸 오래 참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 상대방을 온유하게 대해준다라는 것이죠. 관대하게 온유하다, 너그럽게 대해준다. 이 너그럽게 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자, 그런데 그럴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이순의 경지다. 왜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가? 아직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죄 속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 이게 이순의 경지가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황희정승의 일화인가요? 이제 그 종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한 종이 와서 뭐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아,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평을 해주시고 또 다른 종이 와서 그 대척점에 있는 다른 종이 와서 또 하소연을 하는데 그것을 듣고도 네 말이 옳구나 이렇게 답을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던 이제 사람이 아니 그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으면 도대체 누가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지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황희 선생이 어허 네 말도 옳구나 이렇게 예, 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오던 그런 그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그 황희 선생인지는 정확하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틀렸을 수도 있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너가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옳도다. 네 말도 옳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경지가 이제 이 이순의 경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황희 선생이 너 말이 옳다. 너 말이 옳다. 네 말도 옳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는가?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원죄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왔던 그 종이 자기 생각과 가치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옳은데 저기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황희 선생은 너의 생각과 가치관에 비추었을 때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 네 말이 옳다. 이런 표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그 종이 말하는 그 결론이 맞네. 이렇게 동의를 해주신 것 같고 또 그 제자가 옆에서 선생님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으면 도대체 틀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가 맞는 건가요?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그릇된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말도 옳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데요. 자, 바로 그렇게 인간의 이 모습, 인간 본질에 대한 것을 이제 깨닫고 훤히 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귀가 순해지는 그런 경지다.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다. 이런 맥이 통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이제 사랑에서 보면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바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이순,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이순의 경지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 어느 부분을 떼서 이것은 이순이고 이것은 다른 것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사랑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 이 표현 전부가 바로 이순의 경지에 도달한 그런 그 성인 군자, 장성한 자의 그런 그 인격에 이제 해당하는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공자가 70세에 도달한 종심의 경지에 해당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종심,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 가는 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더라. 이런 것인데요. 마음 가는 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성령의 열매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양선, 지극한 선을 배양하는 것인데요. 양선과 관련될 것 같고, 절제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하여도 그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절제된 언행, 이런 것과 좀 연관이 있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랑장에 나온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들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보면 좀 그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자님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법도, 하늘의 법도죠. 천명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고 기분이 나쁠 정도로 자기 자랑을 하지도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도 이 전부가 다 종심의 경지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그 성인의 그 경지, 그 경지에 들어가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희락입니다. 희락, 거룩한 희락. 공자님께서 학이 시습지 불령여로 배우고 때가 되어 그것을 깨달으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배우고 때가 되어 깨달으니 학이 시습지 그것을 깨달으니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닫는가? 바로 하늘의 법이죠. 하늘의 법. 천명을 배우고 그 때가 되어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게 이제 습의 의미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게 학이 시습지 불령여로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희락이라는 것이죠. 그 인생일 때 환희사.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천명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 것들. 그것이 이제 이 희락, 거룩한 희락과 관련되는 것이고,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니고, 4번 문제. 공자가 70세에 도달한 종심의 경지에 해당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종심. 마음 가는 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바로 이 사랑에 관해서 푼, 거룩한 사랑에 관해서 푼 이 전체 내용이 바로 그 종심의 경지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자, 크리스천 중에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장성한 자, 그렇지 못한 자를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장성한 자가 많은가요? 어린아이가 많은가요? 예. 자, 오늘날 기독교, 개독교라고 조롱당하고 있지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들어온 그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었는데요.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 이제 많은 유익을 우리 한국에 끼쳤습니다. 자, 그리고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그리고 교인, 목사님 이런 분들을 하면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좋게 이렇게 되었는데 90년대 이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죠. 그 목사님들이 잘못된 그런 행실을 해서 욕을 먹고 또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그 교인들이 욕을 먹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표현들까지 뭐 일상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교회 안에 장성한 자가 많은가 어린아이가 많은가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그 13장 사랑장 거기에 11절에 보면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보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이제 대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들과 같았다. 그런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어린아이들, 그 성경에서 그 교인들 중에 어린아이들, 어떤 사람, 그 어린아이의 속성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인데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육신을 따라서 행한다. 육신을 따라서 행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크리스찬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점점 이제 거룩해져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보면 장성한 자는 부족하고 어린아이들만 득식을 하다. 시기와 분쟁이 난무하고 교회가 뭐 그 안에서 서로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고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주일에 교회에 갔을 때에는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거룩한 척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 이런 모습들 그런 평가로 봤을 때에는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많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지막 6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교회에만 우리가 비추어서 뭐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도
또 육아에서도 어떤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불가의 이제 보살님들, 그리고 육아의 군자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정말 성인 군자의 경지,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가? 어떤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절에서도 그렇고 이 유교에서도 이 경지에 도달하신 분은 적고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그 단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인류의 성인, 인류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그걸 온전히 깨닫기도 어렵고 그대로 살아가기도 어렵다. 왜 그러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일단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지만 그동안 그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습으로 인하여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세상 밖에서 그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자기 혼자 거룩하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거룩하게 살다 보니 뭐 손해 보는 것 같고 뭐 이래서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장성한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지요.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유교가 국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불교 국가였던 고려가 이제 그 망하고 또 유교 국가였던 조선이 망했습니다. 자, 그때 불교와 유교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정말 진정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공자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 불교와 유교를 자기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방편으로 이렇게 여겨서 하다 보니까 그런 폐해가 드러난 것 아니겠는가? 오늘날의 기독교, 한국의 이제 기독교 인구가 한때 뭐 1000만, 1200만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그 방편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 교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만 득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욕을 먹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6번 문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교회의 진짜 가르침이 무엇인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개념조차 없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어린아이가 득식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답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99번째 시간 기독교 장성한 자라는 제목 하에 6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